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변화되는 것이 있다 하면 그게 뭔지 아십니까? 먼저 말이 변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이 변합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난 다음에는 말이 조심스럽게 되고 예전에 하던 그런 말이 아니라 변화된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사용하던 말이 달라진다 하는 말입니다.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말을 많이 했는데 이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긍정적이고 칭찬하는 말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불평과 불만이 많이 있던 사람이었는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불평 불만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을 위로하고 용기를 주고 격려하는 말을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변화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들어보면은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는 겁니다. 말을 들어보면은 이 사람이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지, 말을 들어보면 이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 대충 짐작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말이 변화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을 변화시키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중요한 이유가 말이 변화됨으로 인해서 내가 살게 되는 거예요. 말이 변화됨으로 인해서 내 옆에 있는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변화가 되고 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 배우자들이 살아야 되는데 살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내 말이 변화된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에는 상당히 위대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서 57장 19절에 보면은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신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무슨 말을 하냐면은 우리 하나님은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분이라, 이런 말입니다.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말로 인해서 인생의 행복과 불행이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로 인해서 복과 저주가 결정이 된다 하는 이 말입니다.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로 인해서 우리의 남편과 아내가, 우리의 자녀들의 운명이 결정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러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말을 그냥 던지고 말하지만 그 말로 하여금 결실하게 한다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28절에서도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이 말씀에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면은 하나님은 들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들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둘째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시는 분이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내가 당신 말 들었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네 말을 들어서 분명히 하는 말은 뭐냐면은 두고 보라는 거예요. 내가 행한다는 거예요. 뭔가를 할 거라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이게 지금 하는 이 말을 반드시
이루겠다 하는 다짐, 이런 확신을 의미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그저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맹세교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좀 심각하게 들을 수 있게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맹세하시는 분입니다. 뭘 맹세하십니까? 내가 말한 대로, 내게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는 거예요. 분명한 약속을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보면은 무섭고 떨리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단호한 약속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입에서 나온 모든 말, 하나님께서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고 한다는 거예요.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말을 깊이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오늘 우리 현재의 모습은 지금까지 우리가 한 말대로 된 것이란 말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쭉 일생을 사는 동안에 한 말에 그 결과가 지금 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됨됨이는 우리들의 사용한 말의 결과이지, 운이 있거나 없거나 머리가 좋다 나쁘거나 배운 것이 있다 없다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말을 조용히 한번 점검해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되었는지를, 왜 이렇게 되었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많이 했는가 점검해 보면은 지금 내 모습이 그대로 됐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에 말을 창조하시는 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한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셨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시편 81편 10절에 보면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말대로, 하나님이 귀에 들린 대로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뭐냐면은 입술을 넓게 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약속이라도 하나님 제가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멘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의 입술을 넓게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내 행편이 이 모양 이 꼴이니까 내가 감히 어떻게 그런 것을 기대해, 이렇게 우리 자신을 제한하는 경우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는 대로 들으시고 행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입술을 넓게 열라는 거예요. 크게 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큰일이 내 앞에 있는데 이 문제 해결될 줄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이 귀한 것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넓게 열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 각자에게는 주어진 밭이 있습니다. 그 밭에 사람들은 일생을 통해서 말이라는 씨앗을 계속적으로 뿌리고 있습니다. 내게 주어진 밭에다가 말이라는 씨를 계속해서 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현재의 우리의 모습과 형편은 과거에 뿌린 말의 씨앗이 자라서 결실한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다른 이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뿌리고 있는 그 말의 씨앗은 이제 얼마 후에 결실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님들,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항상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은 하나도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항상 잘 된다고 말하는 사람은
그 인생이 잘 됩니다.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언제나 비판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사람 자체가 비판적인 사람으로 되어버렸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아닌데 비판적인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어느새 내가 비판적인 사람으로 변화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원망하는 사람은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주변의 모든 상황이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는 대로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온다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 입에서 나온 말대로 행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말씀 잠언 16장 24절에 선한 말은 꿀송이같이 달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선한 말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바는 선한 말을 하라는 거예요. 선한 말이 뭡니까? 친절한 말이고 기분 좋은 말이고 다정스러운 말이고 친절한 말이고 용기를 주는 말이고 소망을 주는 말입니다. 선한 말을 해야 됩니다. 선한 말이 어떻다고요? 꿀송이같이 달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 꿀송이 같은 단말을 합시다 한번 해보세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 꿀송이 같은 단말을 합시다. 꿀송이 같은 단말을 합시다. 여러분, 제가 확신하건대는 여러분, 오늘 이후로 정말 내 사랑하는 자녀들과 배우자에게 꿀송이같이 단말을 하면은 우리들의 인생이 변합니다.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그것만 잘하면은 우리 교회 안에서도 꿀송이 같은 단말만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면은 우리 교회는 나가서 전도하려고 안 해도 괜찮아요. 다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꿀송이같이 단말을 하는 사람은 나 자신도 복된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대방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것. 저는 감사한 것은 우리 평강교회 안에 말을 아주 예쁘게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 말을 들어보면 너무 마음이 편하고 좋은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예쁜 말을 골라서 할 수 있는가, 그런 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난할 말, 비판하고 싶은 말 많이 있겠죠. 그러나 하지 말아야 돼요. 그게 내 복이 된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어느 유튜브에 소리를 보니까 어느 남자가 사랑하는 여자에게 하는 말이 저한테 감동을 주더라고요. 뭐라 그러냐면, 당신의 눈을 보니까 수많은 말을 하고 있다 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분이 안 좋은 말, 비난하고 비판하는 말을 안 하고 눈에 다 보여진다는 거예요. 다 참고 다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그러니까 누가 사랑하지 않겠어요? 기분 나는 대로 말을 뱉어버리면은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정말 친절한 말, 다정한 말, 흐뭇하게 하는 말, 기분 좋은 말, 그런 말을 할 때 병든 마음, 상처 있는 마음이 치료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우리 평강교회 안에 항상 치료하는 말, 살리는 말, 축복하는 말, 믿음의 말, 그런 말만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평강교회 건강한 교회 됩니다. 정말 좋은 교회가 됩니다. 어느 교회 성장 연구하는 분이 미국의 가장 좋은 교회들 몇 교회를 신방을 해다니면서 정말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연구를 했습니다. 그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성장하고 좋은 교회의 공통점은 성도님들이 하나같이 거친 말을 하지 않고 친절하고
좋은 말을 많이 사용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하는 말을 하더라고요. 성도님, 우리 평강교회가 더 나은 교회, 더 건강한 교회로 발전하기를 원하십니까? 나한테 달려 있습니다. 말을 예쁘게 하자, 선한 말만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새로워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한 말을 하기를 원하는데 안 될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악한 말이 나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6장에 보면은 6장 45절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선한 마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이 가득 차서 입을 통해서 흘러나온다는 게 그게 말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선한 것이 있어야지만 입을 통해서 선한 말이 나오는 것이 있는 것이고, 만약에 내 마음속에 악한 것이 있으면은 그 입을 열면은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자연스럽게, 저 사람은 입만 열면은 왜 저런 말을 할까?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그 마음속에 그것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입만 열면은 흘러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애처롭고 불쌍한 말인지 모릅니다.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을 무엇으로 채워야 합니까? 우리의 마음을 선한 것으로 채워야 되는데, 선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선한 것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면은 내 속에 선한 것으로 채워지고 입을 통해서 선한 것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마음속에 있는 것이 넘쳐 흘러 나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읽기를 하고 있고 말씀 공부를 하고 있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은 입을 열면은 선한 것이 아니라 악한 것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중요한 말이 뭐냐면은 우리 자녀들은 부모의 말을 따라갑니다. 우리 자녀들은 돈으로 밥으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말로 키우는 것입니다. 부모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차 있으면은 자연히 아이들을 말로 키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의 마음속에 말씀이 없으면은 그저 아이들이 원하는 돈을 들여가지고 뭔가를 해주려고 그럽니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아이들 버립니다. 내 속에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을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아이들이 나를 보고 내 말을 듣고 변화된다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 부모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없으면은 우리 아이들을 죽일 수밖에 없습니다. 살릴 수 없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어떤 면에서 우리가 성공하려면은 성공적인 자상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 성공적인 자성이 뭐냐면은 긍정적이고 아름답고 선한 말을 자꾸 들으면은 긍정적인 자성이 형성이 되고 그 사람은 긍정적인 사람이 되고 성공적인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부모로부터 선한 말을 자꾸 들으면은 아이들이 아름답고 성공적인 자상이 형성이 되고 그 아이를 성공하는 겁니다. 어느 목사님이 아주 성공적인 사업가의 사무실에 찾아갔습니다.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기에 이 사람이 이렇게 성공했는가 하고 찾아갔더니 그분 사무실 앞에 딱 적어놨습니다. 이 말이 뭐냐, 무슨 말을 적어놨냐면은 이 사무실에 들어와서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말을 하려는 사람은 절대로 들어오지 마시오.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생각이 있다면 침묵하시오. 이런 말을 적어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과 교회에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말이 있으면 그게 가장 위험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우리 가정에도 이런 말을 좀 적어두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선한 말이 어떤 영향력이 있습니까?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때에 양약이 되느니라. 꿀송이 같이 마음에 달고 때에 양약이 된다. 마음을 흐뭇하게 하고 마음에 있는 상처를 치유해주고 질병도 치유해 주신다는 거예요, 선한 말은. 그래서 잠언서에서도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또 잠언서 17장 9절에 보면은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자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지난 것을 이간하는 자느니라. 에베소서 5장 4절에도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우리 말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말이 사람을 살립니까? 여러분, 친절한 말입니다. 어떻든 친절한 말을 하라는 거예요. 친절한 말을 하려고 하면 먼저 뭘 생각해야 되냐면, 말하기 전에 내가 이 말을 함으로 인해서 상대방이 어떤 기분이 들까 하는 것을 생각하고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내뱉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하고 말하라는 거예요. 그게 친절한 말을 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화가 나고 뭔가 신경이 예민해지고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그럴 때 생각하고 내 말 한마디로 내가 살아가야 될 사람을 죽이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생각하고 말하는 습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성도님들, 마지막 날 우리가 하늘나라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했던 말을 가지고 심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평생 동안 했던 말이 전부 다 녹음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릴 때, 태어날 때부터 죽는 순간까지 말한 전부가 다 녹음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라디오 방송을 어떻게 듣습니까? 예를 들어서 방송국에서 아나운서가 말을 합니다. 그 말이 전파로 바꿔집니다. 말이 전파가 되어서 공중을 날아다니는데 우리가 그 방송국의 그 수신기 맞추면은 그 주파수는 라디오를 통해서 끌려오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듣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살았고 또 앞으로 태어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의 목소리만큼 다양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의 음성은 다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것 같아요. 어느 한 사람도 같은 목소리가 없다는 거예요. 똑같은 주파수를 가진 사람이 없다는 말입니다. 주파수가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을 하면은 이 말이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공중에 전파로 날아가 가지고 어딘가 남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제 목소리의 주파수에 맞추는 뭘 하나 만들어 놓으면 그 소리가 다 들어온다는 거예요. 다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마지막 날에 우리가 한 모든 말을 하나님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생을 사는 동안에 우는 소리, 웃는 소리, 노래하는 소리, 대화하는 소리, 신경질 내는 소리, 화내는 소리, 큰 소리 치는 소리, 이 모든 말들이 녹음이 되어 있는데 이게 나온다면은 여러분 부끄럽겠습니까? 당당하겠습니까? 한국의 어느 정치가가 자기 형수에게 상소를 했다고 해서 그게 녹음이 되어 가지고 오래전에 한 말인데 지금까지 그 녹음기를 듣고 그 사람을 욕하고 지탄하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상황에서 그분이 그 말을 했는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 말이 녹음이 되어 있어 가지고 피할 수 없는 부끄러운 짐을 지고 살아야 하는 큰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 한두 마디에 좋지 않은 말을 해도 곤욕을 당합니다. 그러나 일생을 통해서 우리가 한 말이 녹음이 되어 있다 할 때 하나님 그걸 보고 그걸 듣고 우리를 판단하신다면은 우리가 당당할 수 있겠습니까? 성도님들, 우리가 사는 동안에
쏟아내놓은 말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파괴적인 말, 죽이는 말, 부정적인 말, 염려하는 말, 근심의 말, 비판의 말, 비평의 말, 얼마나 말이 많습니까? 주워 담을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말을 우리는 했습니다. 너무 많은 말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할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너무 두렵고 걱정스럽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우리 자신의 한 말을 놓고 책임을 져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자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말을 너무너무 잘못했습니다. 사랑해야 될 사람의 마음에 굉장한 상처를 남겨준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만큼 부끄러운 사람이 없습니다. 주님 앞에 자백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자백해야 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십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회개하고 자백하는 사람에게 좋으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풍성한 말이, 선한 말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아는 대로 이제 3개월 내지 4개월 있으면 우리 교회 중요한 일이 결정이 되게 됩니다. 이 마당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평강의 모든 권속들에게 중요한 일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 되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말을 듣는 하나님, 우리의 말을 들은 대로 행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들으십니다. 행하십니다.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에는 더 큰 능력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되 한 마음 한 뜻으로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가 기도할 때 제가 5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첫 번째, 우리 평강구의 성도님들이 모이는 데 힘을 쓰고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둘째는 우리 성도들 간에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화목하게 지내자 하는 그겁니다. 세 번째로는 서로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일에 헌신하자 하는 이 말입니다.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네 번째로 교회 안에 한 가지 이상 사역에 봉사하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교회 안에서 한 가지 사역 이상을 우리가 봉사하자는 거예요. 마지막 5번째는 한 사람 이상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선교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5가지를 놓고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들으신 대로 행하시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이렇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해 주시자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우리 합심해서 이 기도 제목 5가지를 놓고 우리 간단히 기도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 의식하지 말고 소리를 내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평강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모이는 데 힘쓰는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높이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자 하는 것이고, 우리 성도들끼리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화목하게 지내자, 그리고 서로 배우고 가르치는 일에 힘을 쓰자, 한 가지 이상 사역에 봉사하는 우리가 되자, 한 사람 이상 주님께로 인도하며 선교적인 삶을 살자 하는 이 5가지 놓고 우리 한 1분 정도만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평강교회 지체로 삼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정말 선한 말로 아버지 하나님 저 사람을 살리며 선한 말을 통해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성도 위로하고 격려하며 주여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주여 삶을 사는 그런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옵나이다. 오 하나님 아버지, 선한 말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목동교회가 우리 평강의 모든 성도들이 모이는 데 힘쓰며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우리 성도들 간에 친밀한 교제를 통하여 화목한 그런 관계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우리 모두가 헌신하게 하여 주시고, 한 가지 이상의 사역에 봉사함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한 지체가 된다는 것을 깊이 하나님 깨닫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하나님 아버지 죽어가는 영혼 한 심령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교회를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교회가 정말로 부지하고 봉사하며 성교적인 교회로 새롭게 거듭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평강을 통하여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심령 신속에 하나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